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꿈속에서 돌아가신 교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본 것들을 들은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판타지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쓴 책입니다. 근데 안내를 해주던 이 교수님이 요 주인공에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 마치 주님이 존재하는 일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인 것처럼 말이야.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너무나도 몰입한 나머지 그리스도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네. 인간이란 더 사소한 일에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지. 초판본이며 저자가 서명한 판본들은 모두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책들을 읽을 능력은 상실한 서적 애호가를 본 적이 있지 않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선사업가는? 그건 덫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덫이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13장의 말씀은 아무런 맥락도 없이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랑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앞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당을 짓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1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쭉 이어오다가 12장에서는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은사 이야기를 해야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은사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누구 은사가 더 크냐라는 식의 다툼이 이제 일어났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은사를 갖고 뭘 하도록 하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공동체가 연합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보면 몇 차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2장 7절 같은 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얘기도 하고, 12장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여럿이 있지만 몸은 다 팔도 한 몸이고 다리도 한 몸이고 발도 한 몸이고 눈도 한 몸이고 코도 한 몸이지 않느냐.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다 한 몸이다. 다 하나가 된 것. 은사는 그 한 몸을 이루게 하려고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12장 25절 26절 이렇게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다라는 얘기를 12장에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 나온 목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전주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음식 준비하는 일에 음식 잘하는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써요. 돈을 잘 써서 이렇게 싹 모아서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한 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그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결국 각 지체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는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취미도 다를 수 있고 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다라고 이제 1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분쟁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공동체의 연합과 유익을 위해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연합을 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 은사가 더 낫네 어쩌네 하면서 도리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아까 우리 C.S. 루이스의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책을 소장하고는 있는데 읽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꼴 아니겠느냐, 이거를 이제 바울이 보는 거죠. 책을 가졌으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읽지는 않고 차곡차곡 소장만 잘해 놓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바르게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져야 될 텐데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장인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랑을 더욱 큰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또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이게 가장 우월한 은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는 거죠. 야, 니네 거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만 최고의 은사, 이렇게 하면 지금 싸우는 꼴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모든 은사, 그들이 받았던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진정한 은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은사가 되게 하는 이 은사의 본질 혹은 은사의 뿌리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은사가 가지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시려는 일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고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것일진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진정한 은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유유상종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뭐 정치 성향 이렇게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끼리, 아닌 사람은 또 반대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는 게 세상에서는 자연스럽지만, 교회는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라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적이 다르고, 또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다른 사람의 뜻과 의견을 수용하고 우리가 같이 그곳 한 곳에서 이렇게 녹여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주장, 내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하여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은사의 기능이 이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은사는 그래서 이 사랑 위에 서 있어야 이 모든 은사가 하는 이 기능,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 사랑이라는 뿌리 위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이 뿌리 위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는, 그것이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무슨 지식의 은사가 되었든 그 어떤 신령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진정한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의 본질, 바탕, 뿌리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랑이 이제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하다, 박수 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은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날이 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거래요. 왜냐? 그 앞의 내용,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인데,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성령의 치유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선지자 노릇하고 했을 텐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 거기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뭔데요? 사랑. 오늘 말씀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국엔 은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이 은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쪽으로 가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상이 분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거기에 껴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책을 읽지 않는 서적 애호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꼴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3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이건 너무 사랑의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사랑이 빠진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생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일들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봉사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를 받는 사람이 그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잘 챙겨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안 그러면 삐지니까 마음이 상하고,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삐짐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도 얼마 없고. 근데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면 봉사를 안 하는 게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장땡이다.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고 이런 게 장땡이다. 이런 이제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 이게 전부 다 사랑이라는 뿌리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희생하고 봉사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면 참을 일도 없지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은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번역본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ASB인가 하여튼 거기인데,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건 오래 참는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됨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성내는 순간 하나됨은 깨져버리게 됩니다. 성내는 것은 그의 열심과 그의 은사가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누가 뭘 잘못해도 마냥 참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면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호하지만, 진리에 대하여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 교육 전문가가 하신 말씀을 제가 아주 이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애가 이 얘기를,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는 안 들을 건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얘가 들을 거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화가 난답니다. 성이 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면 얘기를 뭐 하라고 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하려고 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그렇게 안 보내셨을 겁니다. 선지자들 다 죽였죠. 예수님 안 보내셨을 겁니다. 어차피 애들은 끝난 애들, 어차피 안 들을 애들, 내 아들을 보내도 안 들을 애들, 안 하셨을 겁니다. 사랑은 그거죠. 어차피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얘가 들을 때까지 난 한다. 친절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렇지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들을 날이 오겠거니,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시겠거니,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이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갈라진 마음의 틈을 메우고 가로막힌 벽을 허뭅니다.
이 사랑의 본체, 소스는 당연히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소스시죠. 그 본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해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래 참으심이죠.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던 도시 이름이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망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내 마음에 긍휼이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이 여기심과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자꾸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요. 성경 전체, 구약 역사 전체, 지금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성경 몇 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을 길이 참으신 그 참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그 참으심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죠.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오래 참으심의 결정이 예수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장 14절 이하, 몇 절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우리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섞이기 어려운 두 그룹, 연합하기 가장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두 그룹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답니다. 십자가로 하신 일이죠, 이게.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그 하나 될 수 없었던, 연합할 수 없었던 그 둘이 예수님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모든 면이 다 달라서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참으심, 믿으시고 바라시고 견디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13장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어떤 행동 지침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봐라.
예수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지식을 갖는 것, 성경 지식을 갖는 것,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 그 어떤 신령해 보이는 은사를 할지라도 이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랑장의 이야기이지,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을 찾아 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랑이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성만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희는 너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서 저러고 있는데 니네들은 니네들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먹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니? 너네가 집이 없어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여기 와가지고 그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당을 짓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 너희들 그거 주의 만찬, 너희가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건 집에 가서 하고, 주의 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힘든 사람 기다려줄 줄 알아요. 노동을 하느라 늦게 오는 사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갖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고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그 뿌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이야기인지,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지, 어떤 주교가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인지 출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입니다. 너무너무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더 큰 은사, 사랑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길이길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애써야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하는 곳에서, 이웃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그 사랑을 사모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꽃을 피우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가 같이 돌보는 연합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